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지키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주무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 주위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이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죠. 사형수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형수들에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죠. 예, 그러나 요사이는요, 사형이 언도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27년간 이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국가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도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처럼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이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나는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이나 난치병 같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셨어요? 네, 건강검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불러서 당신 암 사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죠? 내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입니다. 이후로의 삶은 그 말을 듣기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도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암을 실제로 이겨내고 10년, 20년 이상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 자세가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어두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사형수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형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혹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더라도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한테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라 하냐면, 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이건 아빠한테나 해당돼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으면 공중에서 펑 하고 폭발하듯이 먼지처럼 존재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해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다는 말은 한 번 산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을 받기 위해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 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4절 여러분 간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마지막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한다. 이게 지금 현대 모습 아닙니까?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이 죽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11주년이 돼갖고 아버님 그 뼈를 이렇게 모셔놓은 호구관이죠. 호구관. 이천 호구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또 장인어른께서 계셔서 장인어른 계시는 낙골당에 갔었는데 그 뒤편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 매장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낙골당 뒤에 편에. 근데 거기 신해철 씨 무덤도 있고 가서 뭐 여러 유명인들의 그 무덤들이 쫙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라는 얘기. 언제? 마지막 날에. 예. 그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한두 군데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장차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세상 과학자 중에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과학 이론을 가지고. 흥미롭죠?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 제닝스 티플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프랭크 티플러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1994년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영어 제목이 The Physics of Immortality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불사의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플러는 이 책에서 장래 과학이 발달이 극에 달해서 우주를 제어할 정도로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컴퓨터가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정보는 빛에 의해서 우주로 발산되었고 이렇게 방사된 모든 광선이 오메가 포인트에 수렴해서 모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예민한 망원경이 그 정보를 완벽하게 포착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고 그로써 우주의 역사에 일찍이 존재했던 모든 지적 생명체의 컴퓨터 모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티플러 박사의 오메가점 우주론 이론입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티플러 박사는 기존의 물리 법칙의 침해를 피하려면 오메가점의 존재가 필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양자 계산의 알고리즘을 정식화하여서 양자 컴퓨터의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데이비드 도이치가 이 티플러 박사의 오메가점 이론, 부활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이론이 아니에요. 물리학 이론이에요. 근데 이 티플러 박사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보니까 전혀 자신이 연구한 물리학의 결과들이 우주와 지구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2007년에 책을 하나 또 냈는데 The Physics of Christianity. 자, 여기 이 책에서 티플러 박사는 오메가점 이론과 기독교 신학의 일치점을 분석하고 나서 오메가점을 기독교 신학의 교리와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기존의 물리 법칙에 위반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양자 물리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이 없었으면 이런 스마트폰도 생겨나지 못한 거예요. 컴퓨터 칩도 생겨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다 양자 물리학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이 이제 극적으로 발전하면 그런 것들 설명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지고 양자 물리학이 발전한 이래로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우주의 미세 조종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는 유신론자가 되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메가점을 주장한 프랭크 티플러 박사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계기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내가 우주론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였다. 그러니까 독실한 무신론자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내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사실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책을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전공하는 물리학의 변할 수 없는 논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와 지구 환경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가깝다는 것을 무신론 입장을 고수하는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주의 미세조종, 지구의 미세조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려면요, 특히 사람의 생존에 적합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지구 창조론자인 휴로스 박사는요, 지구의 미세 조종에 대해서 322개의 항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연하게 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다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도 미세 조종해 놓으셨지만 또한 지구도 미세 조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악기를 우리가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죠? 조율을 해야 되죠. 예. 주의선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튜닝키나 튜닝 패그를 돌려서 줄을 팽팽하게 조절해서 음을 맞춰야 돼요.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음이 엉뚱한 음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미세 조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아주 미세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주가 지금처럼 질서 정연하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이르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구 위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이게 미세주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자연적이거나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친히 직접 만드셨으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우주의 미세주종 문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의 미세주종의 문제를 제쳐놓고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확률적으로 희박한 것인지 과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년 나사가 뭔지 알죠? 미국 우주항공국. 자, 이 나사에서는 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소위 슈퍼지구를 찾죠.
그리고는 그 행성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하지만 이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생존이 가능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과학적인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체가 사는 조건에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심지어는 행성 자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 30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번개꿀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 그가 번개꿀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꿀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아멘. 욥기 엘리후가 말한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번개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아니, 어떻게 번개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번개불로 음식을 뻥튀기 해주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는 질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인간은. 살려면. 하지만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를 섭취하지는 못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뭘 통해서 섭취를 합니까? 식물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질소를 섭취하게 될까요? 식물도 역시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번개가 하늘에서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삼소와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 발생하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이 질소 원자로 쪼개갖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 그래요?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번개가 치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공기 중에 질소를요, 비료 성분인 이산화질소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생성된 질산화물이 빗물로 인해서 질산용으로 용해되어서 땅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양에 비료 성분이 공급되어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질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번개가 많이 치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환경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욥기 30장 3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와 달과 태양도 미세 조종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해와 달 중에 어느 게 더 크죠? 당연히 해죠. 근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보기에는 해,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 태양의 지름이 얼마나 크냐면 약 139만 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하죠? 달의 지름은 얼마냐? 달의 지름은 3,476km예요. 태양이 약 400배 정도 큽니다. 달보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지금으로부터 태양이 달과의 거리보다 400배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하니까, 크기가.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많은 과학적 연구를 합니다. 특히 태양의 코로나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 SF 소설의 거장이죠.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를 가장 믿기 어려운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태양과 달이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가 400배 크기와 400배 거리 때문이다. 지구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우연 아닙니까?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경이롭고 놀랍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 위성이 부서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 거리를 로슈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구에 너무 가까워지면 로슈 한계에 의해서 달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달이 1년에 3.8cm씩 지구로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서 달이 멀어지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15억 년 전에는 어떻게 되죠? 달이 지금보다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가까웠겠죠, 당연히. 그런데 로슈 한계를 통과해서 너무 가까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달은 없어져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바꿔보면 15억 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3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는 지구와 달이 존재한 것이 세상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쓰러져가는 팽이처럼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생명체가 모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또 달이 없어지면 지구의 자전이 너무 빨라져갖고 하루가 8시간 정도로 줄어든대. 그럼 큰일 나죠, 우리도? 24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바람도 엄청 강해지고 인간이나 새 같은 동물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뭐라 그래요? 미세조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말씀으로 다 세밀하게 조종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와 같은 증거들이 우주와 지구에 차고 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미세조종을 통해서 우주를 붙드시고 지구를 미세조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살인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도 민주당도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서로의 것을 탐내어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악한 꾀를 내어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위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22장 말씀은요. 아수르 제국의 사데립 왕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주전 7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포악하기로 이름난 그런 제국이었어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장엄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고 갈 때는요.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다 빨가벗기고 코에다 갈고리를 끼워서 질질 끌고 닦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전쟁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일들이 전쟁 중에는 일상이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과 음식을 얻기가 어려워져요. 전기와 수도와 통신이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보금자리가 폭탄으로 파괴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여기저기에 오물이 가득하고요. 악취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끔찍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들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닥쳐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한 환란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향락과 술 취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하자. 자, 이게 오늘 본 설교의 제목. 내일이면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은 향락주의자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한 그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전쟁이나 환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그러한 주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2장 12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굵은 배를 띠고 머리털을 뜯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은요.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언제 그렇게 하느냐. 부모가 죽을 때 그렇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런 모습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수르 제국의 군대와 같은 그런 포악한 세력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요. 우리 내부가 부패할 때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덕과 가치 기준이 없어지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오히려 백성의 대표로 뽑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취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보면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모습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마저 쾌락을 추구하고 더 죄를 범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르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 임박한 심판 앞에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어요.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지는 않더라도 매일 밤마다 술 취해서 잠드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듭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 이 메림나는요, 나누다 분열하다를 뜻하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말해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끌려서 흩어져서 산만해져갖고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를 바로 이 메림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달마다 카드값 받고 애들 학원비 마련하고 대출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느라고 정신이 없이 한 달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횟가물이죠.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거기에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삼각파도처럼 밀려오면 그야말로 정신이 가출해버리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전쟁과 같은 환란이 닥치거나 심한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주일 동안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읽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기 쉬워요. 기도하는 시간이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매일 달라서 시간을 정할 수 없다면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정하면 됩니다. 아무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내어 밥을 먹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이러한 기도하는 삶, 이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 말은 철학자이자 범신론자인 바르히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말은 본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 마르틴 루터가 원초죠.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거나 혹은 마르틴 루터가 살던 당시 회자되는 명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입니다. 최소한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더라도 스피노자가 먼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죠.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또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마르틴 루터의 무덤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공해드린 말씀 간지 맨 밑에 마르틴 루터의 무덤의 비문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독일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성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성경 한 장을 읽겠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기도 한 시간을 하겠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전도하겠다. 네,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